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안동교회 담임 목사님과 담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고 잘 알고 편한 말씀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하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하여 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시각은 밤 늦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가 이렇게 밤 늦은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야 했던 이유는 자신이 예수께 나아가서 묻는 그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였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할지를 무서워했던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예수님께 나오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공회원의 위치에 있고 당회원의 위치에 있는데 나아가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핵심, 그가 궁금하였던 것은 바로 영생,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야만 너가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하지만 이 말씀 그 자체로만으로는 니고데모가 결코 깨닫고 확실히 천국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돈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가장 결정적인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띄워주시면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보편적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신의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지구,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참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피조물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지만 죄로 막혀있는, 죄의 담으로 막혀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부로 그 속성을 만족시키면서까지, 그 속성을 배제하면서까지 그것을 어기실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정의와 공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값을 지불하셔야만, 지불되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그 속성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 정의와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막혀져 있던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피조물로부터 이제 그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을 사랑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듣기 좋은 소리에만 우리가 현혹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중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짧게 말하자면 예수 천당, 부신 지옥,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 믿는 것을 먼저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가 우리의 죄값이 되어셨고, 그것을 통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에도 믿는다면 천국에 갔고, 2000년 후인 지금에도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믿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동일하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내용에 보면 이 3장 16절을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넘겨주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님을 꿇게 하시고, 마지막입니다. 모든 입을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믿는 자들에게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데, 그 치르셨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이 모든 사랑의 여정을, 모든 사랑의 역사를 끝내셨을까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단일적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이 그 일 자체만으로 끝나버리는 사건이 되었겠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결과, 즉 우리가 얻은 선물의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죄가 인류의 모든 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의인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으로 변하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동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딱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강조되듯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이며, 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 여러분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날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때로는 한 구절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한 소절의 찬양이 때로는 내가 드렸던 기도의 감사의 기도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셨던, 때로는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일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그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애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때로는 우리가 이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진실된 우리의 모습인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시민권 따고 영주권 따고 우리 신분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그것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중심적인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흔들리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놓쳐버리시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감격을 붙들고 늘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낙담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 모든 일들을 너무도 완벽하게 적으셔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심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세상에서 볼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피해받는 일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이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패배감이 있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 있는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상처 입히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낙담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대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축복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라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으며 꾸준히 보살피고 계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옮기셔서 그와 함께 거하고 함께 우리가 부른 찬양을 들으며 함께 영광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곳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들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 아까 잠깐 나왔는데요.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 때인데 이것을 자를 나누는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라 붙여서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이 시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것이며 내 것이며. 한번 손짓을 해가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4절이요.
나는 나는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나는 복이 있나니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는 복이 있나니 내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나는 복이 있나니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나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한 나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심령이 가난한 나였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과거의 내가, 현재 내가, 앞으로 심령이 가난한 미래의 내가 계속 쭉 나의 삶이 마감할 때까지 심령이 가난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복 주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내가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해서 괴로움에 빠져서 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서 오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영적 배부름을 느낄 수 있는, 영적 충만을 느낄 수 있는 그 복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3장 16절의 결과로 나타나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여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찬양하며 높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보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가운데 사람의 시선을 피하여 밤에 왔던,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되어서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이제는 그가 공회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앞에 가서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가만 두어라라고 나무라는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변화받은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하여 들으셨던 것 같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사람들은 기계에 떠밀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공포를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 앞에 나가서 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본다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권세자분자의 사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쉬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쉬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너희들이 경건치 못하니 외형적인 경건을 가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경건하지 못하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공격에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노력이 우리를 스스로 높여 거룩을 찾는 것도 아니고 경건한 척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짜 신앙인의 생활로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닙니다. 그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니고데모와 같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변화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기뻐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공격했던 그 세상이 이제는 돌이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노력하며 살아봅시다.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봅시다. 저는 이제 잠시 다녀가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신 여러분들 마음속이 옥토와 같아서 많은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게 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이 안교교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